사랑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 얻어 이 무더운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입니다. 6.25가 일어난 그날은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 선전 보고도 없이 휴일을 이용해서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내려왔던 전쟁입니다. 이제 6.25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는 전설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25는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또 어제 공교롭게도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부모님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모두 6.25 참전용사로 한 분은 이천 호국은, 또 오늘은 임실 호국은, 이렇게 호국원으로 갑니다. 우리 김효진 집사님 부친은 오늘 6.25 기념식이고 이 호국인데 복잡할 텐데도 6.25 참전용사 모시는 일이 우선이라고 오늘 이제 그 호국원에서 안장을 합니다. 저는 전후 세대이지만 제가 어릴 때에 학교뿐만 아니라 큰 공공 건물, 다리 이런 데 보면 막 전쟁에 총 맞은 흔적들이 우리 시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 선친께서도 6.25에 참전했다가 종아리에 총을 2방을 맞고 부상병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아리에 배꼽이 2개가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 종아리에 배꼽이 있지? 그것은 바로 총알 맞은 자국. 또 젊었을 때는 조금 괜찮았는데 한 80세가 넘었으면서부터는 이 총알이, 그 종아리 속에 그 파편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서 제대로 처리를 할 수도 없고, 또 80세가 넘었으면 그냥 고령이라서 그렇다, 더 치료도 잘 이렇게 안 해주고, 그래서 90세까지 한 10년 동안은 잠도 누워서 자지 못하고 이렇게 구부려서 자고, 이제 그런 모습. 이게 이제 6.25 때 이제 총을 맞은 그 흔적 정상들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외국 사람들은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어떻게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6.25 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공산당이라고 하면, 빨치산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소름이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잊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까마득하게 잊혀져 가고 6.25에 관해서 실감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 중에는 아직도 이 좌익들의 선동에 속아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나 민족이 역사를 기억하면 현명해지고 현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 나갈 수 있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라. 여러분, 와신상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중국에 월왕구천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오왕부치라는 임금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마침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섭에 누워 지푸라기 속에 누워서 쓸개를 먹으며 살았다. 그 고통을 잊지 않았기에 오늘의 영광을 되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번이나 반복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과거의 삶을 잊지 말고 현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민족적 순환의 역사를 잊었느냐? 잊으면 안 된다. 그때를 기억하라. 이 히브리 민족은 뜨돌이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상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와서 살았는데, 그의 손자 야곱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이 야곱의 가족은 아들 요셉 때문에 총리가 되고 아주 대우를 잘 받고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잊어버린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세월 잠깐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잠깐이더라고.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도 요셉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역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히브리 민족이 제일 고생하고 착취를 당할 때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 높이 140m 어마어마한 큰 돌, 그걸로 이렇게 쌓아 올렸는데, 옛날에 기계도 없는데 그 노예들이 그걸 다 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들의 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노예 생활했던 걸 잊으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또 노예 생활한다. 또 뜨거운 맛을 보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오늘 조금 살만하다고 흥청망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텔아비브에서 공항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 가다가 산 아래에 보면 온갖 전쟁 때 사용했던 무기들이 그대로 방치돼서 쌓여 있어요. 장갑차, 뭐 여러 가지 무기들, 탱크, 헬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그대로 두냐 그러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그 현장을 갑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1967년에 우리나라 주변에 10개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왔다. 그때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이 탱크를 타고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서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한다. 그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600만 명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들은 600만 그루에 소나무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기르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이 소나무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히틀러에게 희생당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또 히틀러에게 15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지금 그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네 번째 방에 가보면 제가 그때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곳에 가보고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전쟁 기념관에 이 150만 명의 아이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방이 캄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그마한 촛불 같은 것들이 150만 개가 딱 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캄캄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로서 죽은 어린 영혼들을 나타내었고, 어두운 음악, 희생당한 아이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있습니다. 150만 명의 어린아이의 이름이 계속해서 24시간 1년 365일 밤낮으로 그 아이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짠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대한민국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6.25를 기억할 수 있는 인구는 20%도 안 될 겁니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인 면에서 절대 빈곤이고 남한은 절대적인 우위에 잘 사는 나라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보다 더 우세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력, 하나는 정신무장입니다. 사상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도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으로 딱 무장하고 있잖아요. 주체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도 못합니다. 요즘 6.25에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때 교회라도, 믿는 사람들이라도,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래야 돼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국토방위나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철저한 정신무장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967년 전쟁 때 세계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아기를 가진 임산부들이 그 군인으로서 낙하산을 타고 내리면서 총을 투하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임산부가 낙하산에서 내리면서 총을 쏘고 있는 이런 장면. 이들은 왜 이렇게 강합니까? 여자들이 국토방위, 지금도 군인, 왜 이렇게 이들은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순환, 자기들이 이 전쟁의 어려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갈릴리 해변을 성지순례 가서 밤에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나이로 뭐 한 19살, 20살 정도 되는 이 아가씨들이 총을 탁 거꾸로 메고 막 그 자연스럽게 해변에 그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어린 그 여자 청년들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들이 국토방위라는 것은,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6.25 참상, 우리 백성들이 잊어버리니까 문제지 정신만 차리면 괜찮아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산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국가도 잘 되고 국민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쇠락하면 국가도 힘을 잃고 국민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경제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고 막 이랬어요. 교회가 지금 쭉 내리막길로 걸어가니까 나라도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의 역사와 그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같이 갑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한 두세 달 있다가 다녀오신 우리 신덕현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그곳에 있으니까 한국 소식만 나오면 사람들이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나라가 지금 큰일 났다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웃으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언제나 위기 가운데서 점점 우리나라는 괜찮아졌을까요? 기적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이 땅의 진정한 애국자인 교회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있는 성도, 그 민족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주일마다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한 기도 뺍니까? 심야 기도할 때도 늘 나라를 위한 기도, 뭐 모든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 특별히 이북에는 가짜 교회는 있지만 진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수의 공산당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몇몇 공산당원들 외에는 모든 국민들이 다 노예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부르면 노예 근성이 생기고, 노예는 자기 게 없어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적당히 그래 살다가 죽습니다.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든 공산주의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면 지상천국을 이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공산당원들, 권력자들을 빼고 나머지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해도 똑같이 나눈다면 누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열심히 연구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없는데 무슨 자발적으로 죽기 살기로 일하겠습니까? 그저 눈치나 보고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 그만입니다. 전국의 논과 밭과 과수원과 공장들 다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 국가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금강산을 가보았습니다. 잠깐 그때. 근데 금강산을 쫙 가다 보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곧 딱 국경 사이에서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봇대부터 달라요. 딱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 가면 비뜩한 나무들이 쭉 있고, 가보면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로 조그만해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거 보면 우리는 그 전방에도 트랙터를 쫙 한 사람 그거 다 해요. 북한에 가보면 우리 교회만한 요런 그 밭이라 하시면 최소한 50명, 60명이 와서 꽃갱이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비슷한데 작년에 르완다에 가서 봤어요. 거기도 통제사회거든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감시자고 모두가 고발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야 영웅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또 너무 못 살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보는 대로 훔쳐가고 뺏어가고. 그러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회 안 된다는 거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한도 공산화하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때 북한의 교인들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핍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북한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대단히 많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동신교회, 세문안교회, 해방교회 막 남쪽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통해 교회는 하루 다르게 부흥했고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벽기도 하게 되고 철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 어느 곳으로 가도 한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식었습니다만은 6.25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살 길이 열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가장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 교회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 선교하는 일을 끝까지 잘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불안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껴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오고 때로 환난이 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민족적인 순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순환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절을 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참 이상해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전부 누구를 만나든지 사장님 아니면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좀 살게 되면 자기의 가난했던 과거는 다 묻어버리려고 해요. 묻어버리려고. 제가 군대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강원도 철원, 우리 시대에는 그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집안이고, 어쩌면 그러다 대단한 집안이고, 다 부자들이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기가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뻥이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졌다 그러면 누가 저 인간 말이야 옛날에 아주 진짜 진실하게 고생했는데 저거 어쩌다가 용됐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됐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어제 저녁에 요즘 무슨 결혼식을, 우리도 결혼식 앞두고 있지만 토요일 저녁 6시에 해. 예식 끝나고 거기서 밥을 먹어. 그 2시간 동안 꼼짝없이 이제 붙들려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송포교회. 그러면 작년 연말에 은퇴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 골치 아프고 어려운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는지 모르겠다. 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고, 교회가 형통하게 되었고, 교회가 이렇게 선교하고 이러면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옛날부터 괜찮아서 그래야 기분 좋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지금 내가 잘 되었으면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가난했던 걸 다 숨기려고 해요. 숨기려고. 그런 사람 오래 못 가요. 내가 가난했던 시절, 내가 어려웠던 시절, 내가 정말 비참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또 조금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그걸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려움 오면 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맞아 나 우리 진짜 어렵게 살았어.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소풍 갈 때마다 부잣집 애들은 통닭 싸오는데 나는 고구마 2개 들고 갔어. 그런데 지금 요새 우리 집에 보니까 막 감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감자 캐는 시절인가 봐요. 야, 이렇게 풍성하게 놓고도 막 흑흑거리면서 그거 먹으려고 덤벼들지 않으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다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옛날에 어렵고 힘들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때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해야지. 하나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 역사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지 기적이다. 이러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또 이기는 거예요. 진짜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렇게 다 모른 척하고 계셔.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종된 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고, 어렵고 불쌍한 이 이웃들을 괴롭히지 말라. 너도 과거에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느냐?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곡식을 뺄 때에 한 밭 모퉁이 남겨두어라. 포도밭
따든 무화과를 따든 과일 따면 또 돌아가서 한 번 더 훑고 그러지 말고 한 번 따고 남겨두고 그냥 지나가라. 가난한 사람들 좀 먹고 살게. 그 이야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한 때를 생각하고 내가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도날드 전 세계 체인점은 다 미국에 있는 아이다호 주의 감자를 쓰도록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아이다호 감자가 너무 비쌌어. 그것만 다 쓰지는 못하고 적당히 섞어서 쓰는데, 그래도 지금도 미국에서는 아이다호 감자여야만 제대로 맛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다호 감자는 가격도 배나 비싸고 맛도 제일 좋습니다. 아이다호 자체가 감자가 주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주의 법으로, 그 지역의 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감자를 수확할 때 마지막 밭 한 이랑은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캐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밭에는 조그마한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 감자밭에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 한 줄 남겨두면 그 가치로는, 가격으로는,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수확이 끝난 밭을 찾아가면 언제나 그것도 아주 많이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다호 감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흘려주어서 나누어서 먹도록 해야 된다. 국가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고 살게 되었으면 좀 나보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노회 젊은 개척교회 목사들, 어려운 분들에게 밥을 잘 사줘요. 그래서 막 미안해가지고 막 그래요. 나 밥 먹고 살만해. 밥 먹고 살만한데 같이 먹어야지.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밥 먹고 살만하는 그 소리가 너무 부럽대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지난날의 고통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말로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동으로 고통 중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그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 방문할 때마다 사명감이 생깁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 다 내전 있고 겨우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면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그 가난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저하고 같이 가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할 때 내용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겨울이 되면 너무 춥다, 사람 살기 너무 어렵다, 여기처럼 땅도 좋지 않고 전부 산이고 얼마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 사람들 제가 젊은 줄 알아. 깜짝 놀라요. 제가 한 40대쯤 보이는가 봐. 그래가지고 제 어릴 때 이야기라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느냐? 우리는 죽으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줬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의 우간다가 사는 것, 우간다가 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 그러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 가서 뭐 모르는 사람 무슨 설교해요? 근데 그 설교하니까 제일 은혜 받더라니까.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 얼마나 가난한지 모른다. 그런데 전쟁도 치렀다. 막 겨울 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 기도해야지, 그러는 거잖아요. 전 지난번에 그 금년 초에도 가서 이렇게 보면서 홈커밍 데이
또 뭐 졸업식 하면서 그 우리 졸업생들이 1회 졸업생부터 이게 한 30년 동안에 그 졸업생들이 쭉 왔는데 너무 남루해요. 그 사람들이 옷 입은 거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불쌍하게 보여요. 자비가 없어서 못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줬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는 찬양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유교 같은 고통을 경험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만하면 내가 어려웠을 때 힘들 때를 기억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유교를 겪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된 것, 이것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잊지 않고 갚기 위해서 우리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왜 이렇게 감사절을 지킬까? 안 하면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2011년 7월 25일 오전 9시 10분 영등포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가 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철을 탔는데 제가 오랜만에 우리 동네 전철이 없어가지고 전철 탈 기회가 잘 없잖아요. 이야, 굉장히 안전하게 해놔더라고요. 옛날하고 다르대요. 딱 여기에 가니까 기차가 도착하기 전에 전부 다 막아놨어요. 기차 오니까 딱 열리고 이제 거기서 빠지거나 뭐 뛰어내리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2011년에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 김행준이라는 그 영무원이 주위를 살피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기차가 오는데 이 안전선 이 바깥쪽에 철로 쪽으로 한 10살쯤 되는 아이가 거기에서 막 장난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김행준 씨가 영무원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바로 뛰어내려서 이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는 기차가 오는 반대편 쪽으로 팍 뛰었는데 왼쪽 발 이게 복숭아뼈 밑에 오른쪽 발 다리 이게 잘리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태워서 병원으로 가는데 병원 가기 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 첫 번째 한 이야기, 아이는 무사해요. 아이는 자기 발이 양쪽 발이 그렇게 되는데도.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새마을호 성격으로 보이는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열차 그리고 각 군에 안내 방송을 했는데 이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전국적으로 신문과 방송에 사건 기사가 났는데 분명히 그 아이가 혼자 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모가 같이 있었을 텐데 그 해당 부모 아이 알 것 같은데 끝까지 뭐 나타났거나 감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한 이유는 아이가 무사한지 알고 싶은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태고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하고 숨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유교 기억하고 또 지난 반년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3주년 6.25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 이후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